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35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20대 젊은 청년이, 그것도 집안이 꽤 괜찮은 집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젊은이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런 아픔과 또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젊어서가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많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은혜 받으시고 답을 찾으시고 성도인 우리가 이 땅,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과 제가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해하고 애통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 땅, 이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인자라 하십니다. 인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성도 여러분과 저는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딸이죠. 그러면 제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그러면 니만 사람의 아들이냐? 나도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하나님 아들이라고는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복음의 시작은, 복음의 출발은 예수께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 모든 일은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이. 모든 일은 시작이 있고 모든 생은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예수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신앙의 행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창세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신앙 고백으로 오늘 성전에 올라오신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 그리고 요한 1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 왜 중요하냐면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에서 시작되는데 그거 왜 중요하냐면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때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와 세상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구별된 존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존재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존재가 성도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9장 28절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주목할 말씀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가 되셨는데 그 인자가 되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셨죠. 내려오셔야 인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려오셔야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야 인자가 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내려오셨는가? 그 말씀을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보좌에서 인자가 되신 영광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자가 되셨는가? 그것은 십자가 지시기 위함입니다. 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이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야만 성취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이 진리를 성도 여러분과 저는 늘 입술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되신 것은 십자가 지심이요. 그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죠. 화목을.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인자가 되셨는데 자리 바꿈이 일어난 거죠. 자리 바꿈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은 자리 바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바뀌었어요.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서 인자의 자리로 바꿨어요. 누가? 예수님이. 당신이 자리를 바꿨습니다. 자리를. 그래서 이 자리 바꿈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 7절 조금 전에 저희가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이 성도 여러분과 저같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 바꿈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되셨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종의 형체를 가지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종의 형체를 가지기 위해서 인자가 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종의 형체는 뭡니까? 죄 없는 자가 죄인이 되신 거예요. 죄 없는 그분이 성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짊어지시기 위한 종의 형체를 지니게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역을 위해서 영광의 보좌에서 인자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자리를 바꾸신 거예요. 종의 형체를 지니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인자가 되셨다는 거죠. 그것이 자리 바꿈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순종이에요. 순종. 이 자리 바꿈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은 순종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이라는 것은 아담의 불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자로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그 순종의 결과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자리 바꿈을 통해서 이루신 세 번째 귀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죠. 근데 그 제물의 이름이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게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뭐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왜 못 박으셨냐? 여러분과 저의 죄 사함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거죠. 대속의 제물이.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은 화목될 수 없는 존재예요. 관계예요. 화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성도 여러분의 관계는 단절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신 거예요. 그 사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되신 사건의 결과예요.
그것을 성도 여러분과 저는 늘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입술로 시인하셔야 돼요. 입술로 시인하셔야 돼요. 혹시 엘리멘탈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만화 영화인데 딸이 영화를 보러 가죠. 엘리멘탈을. 제가 58세인데 아빠 만화 영화를 보러 갑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엘리멘탈 만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이미지 나옵니까? 예. 저 두 주인공입니다. 여자 주인공은 엠버, 이름이 엠버예요. 멤버가 아니라 엠버. 다 아시겠죠? 남자는 웨이드입니다. 딱 보니까 여자는 뭘 그린 것 같아요? 불입니다. 그렇죠. 남자는 물입니다. 제가 그 영화 보고 막 끝났을 때 못 일어나고 울었습니다. 만화 영화 보고 58세 멍청한 놈이 울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자녀분들하고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 영화 보면서 여자가 불입니다. 불은 태양을 상징하고 태양은 위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리고 물은 땅에 있잖아요. 바다. 아래짜리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불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죠. 남자를 불로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를 물로 그려야 되는데 영화를 딱 보니까 여자가 불이고 남자가 물입니다. 그래서 뭐야? 저거 주역에 나오는데 저희가 수요일 날 주역 공부 말씀으로 주역 공부하고 있잖아요. 와, 저 영화 감독은 동양 사람일 거다. 감독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재미교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재미교포입니다. 피터 손씨인가 봐요. 피터 손입니다. 30대에 꽤 미국에서 유명한 만화 영화 감독입니다. 자, 주역 한번 보여주실래요? 주역에 보면 8개 개가 나옵니다. 물이 몇 번째 있습니까? 3번째. 아니, 6번째. 불이 3번째 있잖아요. 이쪽 왼쪽에서 보면 하늘, 연못, 불 이렇게 나오잖아요. 불이 3번째고 물이 6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그림을 저렇게 그립니다. 자, 그러면 불이 위로 가고 물이 아래로 갑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화수미제계가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저 위가 불입니다. 위가 불이고 밑에 그림이 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불은 아까 제가 하늘이다 그랬죠. 물은 땅이다 그랬죠. 불이 하늘로 가고 땅이 아래로 갔잖아요. 그러면 미제입니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제입니다. 하나도 안 돼.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입니다. 불이 아래로 옵니다. 물이 위로 갑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수와 기제가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기제입니다.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물이 위로 가고 불이 아래로 오면 뭐라고요? 다 이루어졌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솥단지에서 물 끓일 때 불이 솥단지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밑에 있죠? 수화. 불이 밑에 있잖아요. 자리 바꿈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바꿈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지니셨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리를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사건이, 이 놀라운 결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바꿈을 통해서입니다. 성도는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도는 이제 자리 바꾼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만난 이후에 달라집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자리를 완전 바꿨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완전히 자리를 바꾼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어때요? 나의 나됨은 나 바울의 실력이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의 나됨은 나의 능력이고 나의 실력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자리를 바꿨어요. 주인의 자리를 바꿨어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죠.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은 요란합니다. 너무 다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은 진보와 보수를 나눕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 싸웁니다. 자기 주장이 맞다고 계속 싸웁니다. 저러다가 망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성도는 진보와 보수를 나누지 않습니다.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는 다투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주장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성도는 누구와도 화목합니다. 어떤 사람과도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자리를 바꾼 존재입니다. 고백합시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신앙 고백으로 일생 동안 화목을 이루어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온통 싸움이고 다툼이고, 아버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분열되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갈 곳이 없고 상처가 가득하고 칼을 들고 대낮에 거리로 뛰쳐나와서 이 사람 저 사람 생명을 취하는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다 교회와 성도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금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서로 나누고 분열되고 주장하고 싸웠습니다. 화목하라, 화목하라. 이제 너희들이 사는 것은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복음 안에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화목의 비밀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